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죠. 그 범죄한 인간에게서 본인들에게서 나온 반응이 첫 번째가 수치심이었죠. 자신들이 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이제 자기 방어가 나오는 거죠.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나뭇잎으로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이제 자꾸 감추는 본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는 첫 번째 감정이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 숨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막상 그 두려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나온 반응은 변명이었죠. 변명과 자기 합리화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 있고 그렇잖아요.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을 피하거든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기 시작하죠. 우리가 문제가 있을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하는 그 죄의 본성이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너 왜 그래? 그러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되는 건데 자기 변명과 이제 자기 합리화가 나오는 거죠. 아담은 하와를 탓하고 하와는 뱀을 탓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책임 전가와 자기 합리화는 서로 연결되어 있죠. 너 때문이야. 그렇죠? 책임은 너 때문이야. 그러니까 나는 문제 없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랬어. 책임을 전가하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자기 방어를 하는 방법인 거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반응이 나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인정하면 됩니다. 반성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보다는 우리도 탓을 하죠. 너 때문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네가 그러니까 나는 어쩔 수 없었다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 방어를 합니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그걸 자꾸 뭔가로 덮어서 자기 방어를 하는 거죠. 책임을 전가하고요. 자신을 합리화하면 반드시 갈등과 다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너 때문이야 그러면 그 말 듣는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뭐가 나 때문이냐? 너 때문이지. 이제 이렇게. 그래서 책임을 전가하면 갈등과 다툼이 발생합니다. 잘못을 인정하면 그 갈등과 다툼이 끝이 나는 거죠. 아 그래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내가 잘못했다. 내 책임이다. 내가 부족했다. 내가 실수했다.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 사회는 그것도 좀 조심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이제 덤태기 씌워불죠. 네가 잘못했다고 인정했지? 보상해. 이제 이렇게 되는 우리 시대가 살벌한 시대가 되어가지고 어지간하면 잘못했단 말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사고가 났어.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완전히 그때부터는 덤태기죠. 우리 시대가 아주 악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찌꺼기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용광로로 사용하셔서 그 안에 백성들을 놓고 불로 녹이시는 거죠. 그럼 불로 녹이면 불순물이 제거되고 정결한 것들만 나와야 돼요.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그랬어요. 정결함을 얻지 못했다는 것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로 연단하실 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 내 잘못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정결해지는 거잖아. 근데 회개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빌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제 폐망만 앞두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 이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데 본문의 말씀에서 지적하는 이유가 있어요. 25절에요. 그 가운데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 같았도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보면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그리고 27절에 보면 고관들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가 부패하니까 권력자들이 연달아서 부패를 하는 거죠. 신정 국가에서는 권력자들을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이 영적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영적 지도자가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권력자들은 뭐 자연스럽게 타락하고 백성들 자연스럽게 타락한다 이 말이죠. 그 선지자들의 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했어요.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무서운 말씀이죠. 사람의 영혼을 삼켰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자기의 노예처럼 만들었다 그런 말이죠. 자기의 종이요 자기의 노예처럼 그 사람을 완전히 삼켜버린 거예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에서 각자의 역할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에는 질서가 존재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뜻에 따라서 맡겨준 역할을 감당하고 주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르며 살아가요.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특정인의 노예가 되지는 않아요. 맡기신 역할이 있어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고, 역할에 따라서 교회는 질서가 정해지니까 그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인의 노예가 되어서 그들에게 속해서 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선지자들이 영혼을 삭혀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을 자기의 노예화 시킨 거죠.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을 자칫 잘못하면 어떤 특정인의 노예가 되기 쉬워요. 이제 대표적인 게 이단 교주들이잖아요. 교주들이 시키는 말에는 그냥 죽는 신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복종이죠. 부당한 것에 대해서도 절대 복종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만 보면 교주는 아닌데, 이단은 아닌데 교주 같은 목회자들도 있어요. 성도들을 정말 노예화시키는 거죠.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영혼을 빼앗기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여러분 타락한 지도자들이 어떤 성도들의 영혼을 삼키는 최종 목적은 그들의 물질을 빼앗는 데인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은 전 재산을 막 다 갖다 바치고 그러잖아요. 남는 것이 하나도 없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삼킨 같이 그랬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마치 사탄 마귀가 하는 짓거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는 사자처럼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삼키고 그들의 가산을 삼켜버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과부를 많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과부가 많아졌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남자들이 많이 죽었단 말이잖아요. 남자들이 죽으니까 과부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평화를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서 다 죽는 거예요. 항복하고 바빌론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안 싸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싸워서 우리는 승리한다. 전쟁터에 내보내 다 죽는 거죠. 제사장들에 대해서는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한 것,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것, 속된 거 구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릴 거, 드려서는 아니 된 거 구별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사장들 어떻게 하냐면 다 괜찮다는 거야. 야, 병든 거 가져. 괜찮아. 어차피 잡아 죽일 건데 괜찮아. 주의를, 안식일을 어겼어요. 야,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한 것을 구별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거야. 괜찮아. 야, 그래도 괜찮아. 야, 그거 하나님 앞에 정한 것 괜찮아. 그러면 가지고 와도 돼. 괜찮아. 예배 안 드려도 괜찮아. 기도 생활 안 해도 괜찮아. 헌금 안 해도 괜찮아. 주일 안 지켜도 괜찮아. 우리 시대가요, 가치관이 혼란스러운 시대죠. 이 기준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도덕과 윤리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당위성으로서 당연했던 기준들이 이제 없어요. 어른을 공경해야 된다. 옛날에는 당연한 거였어요. 지금은요, 네가 뭔데? 이제 이렇게 되죠.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러냐. 기준이 없어지는 시대죠. 자기가 좋으면 좋은 거고 자기가 싫으면 싫은 것, 이제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세계에도 들어온 거죠. 신앙에도 기준이 없어졌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러면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옳다, 옳지 않다, 정하다, 부정하다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이, 그럴 수도 있죠. 괜찮아요. 사람들 마음 편하게 해주는데 치중하고 있는 거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사장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고 사람들로 하여금 구별하도록 만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괜찮다,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자들은요, 27절에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한다. 권력자들도 이제 날뛰는 거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28절부터 되어 있어요. 선지자들이 그랬죠. 제사장들 그랬죠. 권력자들 그랬죠. 그리고 다시 선지자들이 나와요.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해를 칠하고, 해를 칠하는 것은 겉을 아름답게 꾸며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악행과 불법을 선지자들이 합리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혼합주의가 되었어요. 그래서 26절에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제사장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함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더럽힘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럽힘을 받고 하나님의 율법이 짓밟힘을 받고 있는데도 그들의 행위를 누가? 선지자들이 정당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합리화시켜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더라. 어제 하나님이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하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말씀하셨다. 선지자들이 제사장들과 권력자들의 불법과 악행을 정당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합리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들의 악함을 정당화시켜야 자기가 지금 우는 사자처럼 백성들의 것을 움키고 삼키고 있잖아요. 자기도 정당화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사장들 편을 들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제사장들 그렇게 하는 거 괜찮아.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하는 거죠. 참 지도자들이 깨어 있어야 하는데 문제죠. 우리 시대에도 저도 목사지만 그런 말 할 입장은 아니지만 문제는 문제예요. 지도자들이 바로 서야 지도자들로부터 지도를 받는 사람들이 바로 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참 문제예요. 우리 교단도 신학교에서부터 참 문제예요.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교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 참 그래요. 이게 아이러니해요. 내가 공부를 더 많이 해야겠다 그러면 외국으로 공부하러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공부 좀 많이 해야겠다 그러면 유학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요. 한국 사람이 신앙이 좋아요? 독일 사람이 신앙이 좋아요? 한국 사람이 신앙이 좋아요? 어디 미국 사람이 신앙이 좋아요? 그건 이미 자유주의 신학에 다 물들어 있는. 근데 공부하려면 또 그렇게 가는 거야. 그거 가면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가지고 와요. 그러면 와서는 그들의 본심을 다 말하지 못해요. 한국은 아직도 그 보수주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는 게 있기 때문에 괜히 잘못 말하면 강단에 설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심은 자유주의 신앙인 거예요. 신학교에서부터 그래요. 그러니까 교수들이 동성애도 지지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용감한 교수들이죠. 엉터리가 많아요. 엉터리가. 아마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교수들 중에. 그러니까 하나의 절대적인 진리로 이걸 믿지 않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적 기록 정도. 만약에 바울 서신이다 그러면 바울을 통하여 성령에 감동하여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바울이 쓴 편지일 뿐인 거죠. 바울이 쓴 편지일 뿐이에요. 그냥 참고해서 보는 거지 그것을 우리의 삶의 절대적 기준으로 보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 거기에서 배운 신학생들, 요즘 젊은 이 목회자들이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배웠으니까 문제죠.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서로 편이 되어줘야 되고 서로 힘이 되어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잘못한 것을 합리화시켜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네가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고 이야기해야 되죠. 그런데 아예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우리가 그들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켜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해야 되는 거죠. 30절에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부패한 그 예루살렘을 보시고 그 무너지고 허물어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심판하지 않도록 막아서라 한 사람을 찾는 데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도자들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다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거예요. 이 새벽에 엎드리는 우리가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내 죄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잖아요. 너 때문이고 이건 이것 때문이고 저건 저것 때문이고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자기 방어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내 잘못입니다. 내 탓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엎드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정결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얻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정당하고 자기 방어하고 책임을 남에게 넘기고 하나님 그런 죄의 본성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고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만들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